자, 목소리가 들리시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어, 그 여기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로 출석 체크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옛날 노트북이라 화면이 좀 안 좋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두 가지를 또 같이 해야 돼서 우선은 컴퓨터 컴퓨터로 우선 해보고요. 소리는 어떠신가요? 소리는 어떠신지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선 그 댓글 좀 소리 사운드는 어떤지 잘 들리시는지 아니면 윙윙거리는지 여기가 실내가 좀 윙윙거려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몇 분 더 기다리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인만 한 8분, 9분 정도 초대했는데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게 우리 소리는 괜찮으셔요? 지금 화면은 다른 분들은 안 보이고 저만 보입니다. 화면은 저만 보이니까 양영희 집사님 소리 괜찮으신가요? 이게 조금 화면이 좀 둔하게 움직이고 좌우 반전이라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누구 들어오셨는지 제가 확인 좀 하게요. 그래야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서 한 몇 분 정도 더 있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리는 괜찮으신가요? 제가 지금 그 화면도 화면이지만 소리가 신경 쓰여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리 어떠신가요? 댓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신다고요? 예. 이게 댓글이 자동으로 좀 이동하면 좋은데 이게 댓글이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방송하는 가운데 또 시청하는 가운데 또 듣고 있는 가운데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원래는 욥기 2편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욥기 2편을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 매일 한 한두 시간씩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요나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뭐 대략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나서의 좀 좋은 점 또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 또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좀 어려운 점은 어, 요나서를 너무나 많이 아는 가운데 우리가 그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수준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큰 물고기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나서의 큰 물고기는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또는 우리가 신앙을 접하게 될 때 요나와 큰 물고기 또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고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물고기에 우리가 너무나 그 편견이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그 전문적인 언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이죠. 굉장히 요나서가 이야기식으로만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요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이민족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 신약에 가서 디아스포라라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인들의 다른 로마나 유대교의 핍박에 의해서 이집트나 그리스나 다른 사방으로 전파된 이 디아스포라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가지고 이방이라는 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책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이번에 와서 조금 새롭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 또는 비둘기란 뜻이 있는데 이 요나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한가요? 열왕기하 14장에 한 번 언급되고 그 다음에 요나서 이 4장에서 언급되는 것이 다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또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2차 대전 때 나치의 한 가운데서 유대교 랍비가 히틀러와 그 나치들에게 회개하고 구원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외쳤을 때
그 유대교 랍비가 아니면 뭐 개신교 목사라든가 뭐 천주교 카톨릭 신부라든가 누군가가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쉽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쉽게 여러분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대략 주전, 그러니까 BC죠. 782년에서 753년 사이에 벌어진 그 일이 사실은 현대에서 가장 가까웠던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또는 개신교 목사가 독일 한가운데 가서 외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본에 가서 한국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일제시대 때, 일제 침략시대 때 그렇게 하는 것이랑 틀린 것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와 같이 사실은 요나서도 다른 성경하고 틀게 큰 물고기라는 어떤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신화적이라거나 하나 또는 이솝우화 이야기 같은 그 장면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들어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데 도리어 친숙하지 않은 거죠.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나서만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해의 폭이 이해하는 거라기보다는 이해의 폭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큰 물고기라는 그 이야기의 한 단어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냥 이야기로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특이하게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요나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편견 있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니까 가지 않고 육지로 가라니까 배를 타고 가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니까 서쪽으로 가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밭 같은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줬다가 또 그늘을 없애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그 현실적인 실제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투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요나서는 그 문학적으로 정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으로 정교하다라는 것은 그 기승전결이 잘 이야기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도리어 넌픽션, 그러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 아시리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리어 이 요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우리가 현재 많은 보수 기독교 목사라든가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인물하고 매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달자인 모 목사라든가
많은 보수라고 외치는, 보수도 아니지만 보수라고 외치는 목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자기들과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사상과 어쨌든 나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요나와 비슷한 모습을 전반기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일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회개를 선포하라고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멸망받지 말라고 전달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를 괴롭혔고 우리 나라를 괴롭혔고 우리 백성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구원자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나는 뭐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도리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싫다. 나는 안 한다. 나는 그런 말 하기 싫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 기독교 목사들보다 조금은 나은 모습이죠. 오류를 전달하지 않고 난 전달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 그들을 멸망당하든 말든 구원받든 말든 나하고는 틀리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요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면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 온 거죠. 요나 스스로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으로만 나와 관련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진 하나님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소시키고 있죠. 전 세계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나와 이익으로 뭉친 사람들을 제외한 이들은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조금 더 이해 쉬울지 모르겠는데 과거 우리 해방기에 또는 해방 전에 양반과 또 종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양반들이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드는 모습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잘못된 모습이고 그들을 이끌었던 목사는 사실 잘못된 길로 외골수 또는 편견을 가진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이익으로만 나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요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나의 다양한 서기, 목적, 계기, 배경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성경책을 옆에 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짧으니까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보셔요. 소리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빗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요나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비떼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아비떼라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재로 얘기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있고 은총을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요나의 시기는 주전 782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때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여호아스의 손자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시기에 참 어려운 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지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비교했을 때 사실은 니느웨라는 것은 엄청난 그 크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한 3분의 1 또는 뭐 5분의 1 정도 될 수 있는 규모를 가진 엄청난 도시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뭐예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멸망받기 일보 직전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으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결론은 어때요? 어쨌든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순식간에 회개하는 모습을 나중에 이제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결국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또는 그리스도인을 통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 나라를 구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방 나라가 저 멀리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북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나 힘들게 하고 또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나라. 현재 공격을 안 하고 요나 시대에 공격을 안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고 있고 바치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하나님은 도리어 니느웨를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아모스라든가 몇몇 이야기는 있지만 그 나라에 직접 가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요나는 지금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가 그 당시 수도였던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그 당시에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전쟁 모두가 잔인한데 어떤 잔인함이 있었냐면 과거에 제가 사사기를 말씀드렸을 때 가나안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포로의 엄지손가락이나
포로의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죠. 일상생활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힘을 쓸 때나 칼을 잡을 때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방 나라의 잔인한 풍습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나 아시리아는 그것보다 더 잔인한 나라였어요. 전쟁하고 포로를 잡으면 팔 하나를 남겨놓고 팔 하나를 자르거나, 또는 팔을 자르고 양 다리를 사지를 절단하고 팔 하나를 남겨놔가지고, 그 팔 하나를 왜 남겨놨냐면 아수르 군사들이 병졸들이 그 손을 잡고 장난치려고, 또는 괴롭히려고, 또는 조롱하려고, 그러려고 팔 하나를 남겨놓고 사지 절단하는 그런 잔인한 풍습이 아니라, 그것을 부조로 조각까지 해놓고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진을 절단하는 뿐만 아니라 아까 가죽을 벗기는데 살아있는 그대로 가죽을 벗긴다던가, 뭐 다양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었던 나라가 뭐냐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아수르를 지금 IS라든가 그런 테러 국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테러 국가라고까지 그렇게 명칭을 정하고 있는 고대 국가가 아수르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잔인했지만 특별히 아수르는 조금 더 잔인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부모 중에,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친구들을 죽이고 그 상대편에게 그 장대를 매달아놓는, 그 장대에 뭐예요? 머리를 매달아 놓고 행진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잔인한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 속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조금은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다는 건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상상하기보다는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전시되어 있죠. 어쨌든 이런 아수르,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와중 속에 있고 엄청난 조공을 지금 바치고 있어서 지금 힘든 여정 속에 있는데, 좀 이런 여정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금 요셉이 아니죠, 요나에게 지금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 같아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매국노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렇죠. 도리어 일본을 칭찬하고 일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일본을 답습해야 한다라는 멍청한 그런 언론들이 있고, 그런 매국노적인 언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는 지금 용납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하는데,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고, 지금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고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그들이 가졌던 사고로는 있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나라에 가서 외친 적도 없었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라는 이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런 와중 속에 이제 도망가죠. 우리가 도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회피라는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밑에 있는 게 욥바입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욥바까지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표현할 때 욥바가 에시온게벨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욥바입니다. 그 욥바를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이 다시스라는 것이 이집트인지 아니면 다른 지명에 있는 다시스인지는 지금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하지만 어쨌든 욥바에서 이 요나가 서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내 양심을 건들고 있고 내 믿음을 건들고 있고 내 생각을 건들고 있을 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반대로 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요나처럼 회피하고 있는 것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자기만의 보는 뭐 자기 메모장, 일기장 또는 큐티집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려는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노력은 누군가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밀접함에 대한 체험이라든 경험이 일생에 한 번 또는 한두 번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믿음이 적다,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을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 들어주지 않을 거다.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나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민족주의자 또는 애국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서론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금 그 분위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물론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익과 반대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이익과 반대되는 이스라엘들의 여론과 언론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정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 사회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그리고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정반대를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육지로 가라고 그랬는데 바다로, 도시로 가라고 그랬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지금 타러 가는 거예요. 서쪽 끝에 있는 거니까 서로 끝쪽에 있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들을 두들겨야 합니다.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있죠.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리더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하나님의 군사가 와서 멸망되기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도리어 어떻게 돼요?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정반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 속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참 힘들죠. 이럴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낙심하게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근데 낙심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와 또 일치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하나님 주신 그 임하신 그것이 본인은 납득을 못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납득을 못할 때의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중에 우리가 물론 비슷하지는 않지만 물론 선악과의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그 열매의 설명이 나오죠.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퇴를 그냥 좀 혐오스럽게 만들고 또 아름답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좀 냄새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우리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를 못하셨어. 지금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이런 거부는 또 이렇게 있죠. 요나의 거부에 대한 이런 모습들은 신약에도 뭐 바울의 이야기, 바울 로마서 1장 29절, 또는 로마서 2장 17절, 18절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반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선지자,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 저 역시도 100% 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매번 얘기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조금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됐을 때,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전달하게 됐을 때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클라이막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좀 돌려서 전달할 때도 있죠.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조심스럽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그랬죠. 사랑이라는 단어라든가 용서라는 단어의 제목이라든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거의 안 한다. 사실은 뭐 성실하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또는 누군가를 신경 써주고 기도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어, 그 기도 그런 것은 사실 전하기가 어렵죠. 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목사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어, 돌아온 아들, 신약성경에 나오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이야기는 큰 물고기가 나와서 조금 새롭죠. 새로워서 조금 우리가 아이들의 설교에 많이 인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1절, 3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3절 중간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지라. 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요나가 도망가려고 반대로 행동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배를 타 나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폭풍을 만나게 하신 거죠. 요나는 달아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큰 파도를 만나게 됐죠.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 내리셨다라는 단어가 대부분 뭐냐면 많은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대부분 뭐냐면 창이나 무기를 던질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 내렸다, 뭐 이렇게 내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내리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창을 던지다, 그리고 뭐 강하게 던지다, 이 던지다는 단어로 인용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창이나 무기를 던질 때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의 약점이 이런 거죠. 물론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이게 짧게 읽을 때는 이것이 창과 또는 던지는 무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딱 그 배에게만 탁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거죠. 느닷없이 뭐 번개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꽝꽝 치는 것처럼 지금 폭풍이 그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큰 도시 성읍 니느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저자는 큰 느느웨, 큰 바람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큰 바람 속에 이제 그 배가 부서질 때 어떻게 돼요? 요나가 던져지게 되죠. 이제 제비뽑기를 하고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당첨이 되니까 이제 요나가 술술 자백하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진노하셔서
나를 버리면 잠잠해질 거다. 뭐예요? 큰 바람에 바다에 떨어지게 됐을 때 그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 되게 재밌는 것은 폭풍이 있는데 요나는 어때요? 배 가장 밑바닥에 가서 누워 있죠. 공포에 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자포자기라고 표현해나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은 피할 도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뱃사람들한테 끌려서 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 이것은 뭐 제 생각이니까요. 뭐 그렇게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공들이 5절 말씀이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여기에서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되게 재미있는 문구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어때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사공들은 폭풍이 몰아치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시끄럽죠. 거기에 물건들을 지금 귀중품들인지는 무역 물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을 자는데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심정인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제가 요나는 아니니까요.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깊이 잠이 든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그런 대범한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한 편이라서 뭔가 이렇게 긴장되면 손도 떨리고 글씨도 그때는 더 악필인데 더 악필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요나의 그런 반항,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또는 처분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조금은 재밌는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을 때 내 주변도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될 때 내 주변도 되게 평안해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광명이 비치는다라고 할까요? 물론 이거는 뭐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최후의 최후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선장과 사공들은 이제 뱃사람들은 각각 신들이 틀립니다. 이방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인신공양을 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죠. 그 당시에 이방에 있는 많은 신들은 인신공양, 우리가 심청이 인신공양하면 심청이 이야기를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잔인한 그런 종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뱃사람과 사공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 생각할 수 없을 때
방법을 모든 걸 사용하고 자기 기존품들을 다 포기하고 났을 때 이제 최후의 사람의 목숨으로 이제 결판을 짓게 되는 모습에서 도리어 어떻게 보면 배울 점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처음에 이런 폭풍이 오니까 이제 신들을 찾는 모습도 우리가 더 배워야 될 모습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족,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테두리 안에서 나의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6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죠?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다 같이 신께 부르짖게 하는 거죠. 부르짖게 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로 이제 그들이 서로 이제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잘못이 있는 것을 이제 신이 선택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제비 뽑아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도리어 이 선장은 도리어 그 요나를 뭐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목숨을 협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라는 것은 이 급박한 가운데 예의를 차리고 있는 거죠. 막 노하여 진노하여 막 소리질러 이런 것이 아니라 청하건대라는 것은 굉장히 그 와중에도 예의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니 하니. 그러니까 8절은 너가 누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소속 그리고 네가 어떤 하나님을 믿냐 어떤 신을 믿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정체성이죠. 정체성.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한 우리가 내가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않죠. 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과정 속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이방인의 그 배처럼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오늘 나오는 사공과 선장처럼 더 합리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늘에 나오는 사공과 뱃사공처럼 뱃사람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가정 속에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 더 합리적인 게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교회답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데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골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세상과 동떨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자기들만의 터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사공 또는 선장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지금 뭐예요? 폭풍우가 온 거죠.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나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각을 좀 정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 폭풍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저는 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큰 폭풍 안에 던져서 세상에 외치는 수 있는 그런 큰 좋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기 제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나 앞으로 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포인트가 이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런 폭풍을 주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에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할 때 요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교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짧지만 굉장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굉장히 뻘쭘해요. 왜냐면 반응이 없어. 좀 제가 물론 뭐 댓글을 달아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좀 피드백이 없으니까 힘드네요.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 같은 것들은 이제 서로 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방통행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뻘쭘함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인터넷 강의라는 것이 댓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달라고, 유튜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달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나서,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요나서를 이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해서, 강의를 정리해서 설교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포인트는 우리가 그거죠. 세상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조금은 자각해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요나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시간 좀 못했는데, 오늘은 한 7분 정도 보셨습니다. 제가 9분 정도 초대했는데, 7분 정도 오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어, 어, 같이 모여서 그 강의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좀 편하게 아침에 막 정신없이 나오는 것보다 물론 집중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인터넷 강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영상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화질들을 좀 선명하게 해서 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질이 좋은 우리 교회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화제를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 안 되면 뭐 안 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라든가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댓글로. 나중에 백원사님한테 컴퓨터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뭐 집이 아니면 힘들겠지만 그 자녀들이 있으면 뭐 태블릿이나 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라든가 노트북, 컴퓨터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저에게 제가 이게 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니까 제가 이거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준비가 되면 공개하고 저작권 같은 것도 고민해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번 질문해 주세요. 뭐 질문할 게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굉장히 제가 화면을 제가 보고 있는데 낯서네요. 잠깐만 제가 다른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이 나오나요? 화면이 그 제 컴퓨터 화면이 나오나요? 제 컴퓨터 화면이 안 나오죠. 음, 어쨌든 그 내일 제가 한 번 더 잘 해보고 화질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페이스북으로 의견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을 달거나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성경책하고 뭐 성경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어설프게 시작했지만 이 현 시대를 흐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컴이 안 나오셔요. 어, 어쨌든 잘 보시고 안 되면 다시 제가 세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